2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 끝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사실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끝입니다. 진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또 그것도 끝이에요. 모든 것이 그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부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죠. 이 죄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바로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이들이 다 무엇을 몰랐냐? 이 원죄를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죄.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 원죄라는 것은 배경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안 되어지면 결코 현장에서도 나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원죄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2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 또 온갖 범죄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죄를 이해하게 될 때에 이때 비로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이해되어지죠. 이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은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해야 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또 우리로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잘 되어지고 뭔가 막힌 게 뚫려지고 또 해결 안 되어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자범죄라면 우리는 율법의 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범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원죄예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곧 믿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더라도 또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내게 불신앙이 들어온다라면은 그거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불신앙에 잡힌다면 그때 기도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곧 이 능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나의 생각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능력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곧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나의 과거,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나의 현재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미래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진짜 복음 누리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도 지난날의 상처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가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져요.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가 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오늘 내가 만난 만남,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 뭐가 되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 앞에 산이 장애물로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대로를 닦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가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 능력을 주시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조건적이로라는 말이죠,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지만 예수 믿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결론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들을 듣게 되면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정말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이 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그런 소리를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훌륭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속에 왜 고통당하고 왜 재앙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 버린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가운데 진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참된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